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 54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절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수고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84편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예배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경히 여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 목숨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려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티끌 많은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부정 부패가 없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워서 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심령들을 치료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차 봉사로 교사로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또 각 나라에서 말씀 선포하는 귀한 종들과 목회자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만대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주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으로 계시는 유승열 근사님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사님께서 95세의 나이로 아주 기력이 아주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억력도 여전하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54년 전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근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한 지 5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54년 전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곳에 그 근사님께서 계셨고 그 근사님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그 초창기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이게 1960년대 사진인데요. 물론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우리 교회 첫 그 시작하셨던 우리 조세기 목사님께서 조세기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부지를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천막 이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에 천막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 근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막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뚝뚝뚝 성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가마니를 이렇게 쫙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기억나는 것은 그 가마니를 이렇게 막 말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렇게 가마를 이렇게 막 말리면서 그리고 그 가마를 이렇게 들고 이동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신나게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진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은 규모 있게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성가대가 조직된 그 첫 성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성가대원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앞에 그 한복을 입고 위에 보시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계신 근사님께서 조순자 근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기 키 큰 남자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이렇게 유근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머리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첫 성가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사님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픈 한우가 있어가지고 저 멀리 심리거리면 뭐 대략 뭐 4kg, 5kg 정도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픈 한우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그렇게 친한 근사님과 신방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버스를 타지도 않고 걸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렇게 신나게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 새벽이든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뭐 다른 예배든 항상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예배가 그렇게 신나고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근사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공책에 다 메모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6년 5월 15일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러면서 그때에 갈릴리 교회로 처음에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삼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영광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해 놓은 곳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공책에다가 기록을 다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5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구나,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광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배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뭐가 먼저 타락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가 타락하면 그 타락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의 타락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그 척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 우리의 척도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게 되는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있지 않는가, 우리를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결석하게 되고 한동안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그 1세대들, 그 1세대가 지나서 2세대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예배가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들은 서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사사기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 사사 시절, 그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시절에 그 사사기의 결말에 해당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했던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 그 시대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은 예배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처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했다면 이들이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먼저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인 그 자신의 몫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 드린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이후에 그 음식들을 몫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삶은 고기를 가져가는 그런 예배 자체의 그 드리는 것의 주체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심각한 타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순서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3장 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우고 기름을 먼저 드린 후에 고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16절에 보면 그 고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취하게 되고 심지어 그 고기를 날고기채 취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고 그리고 예배 순서조차도 마음대로 행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함이다라는 이 단어는 나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능욕하고 해방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멸시하였다는 말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제물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나 율법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순서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의 타락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상하면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어떤 불이한 이익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리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 자리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계산과 이익을 넘어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7세의 나이입니다. 벌써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알려주는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땅콩 농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70세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망치와 페인트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그 전쟁의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를 만나서
중동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중에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 이후에 그리고 그의 대통령 시절에 그는 빠짐없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그 자그마한 불과 2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무려 30년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내가 비록 대통령이고 전 세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서 나가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온갖 세계적인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막 물었습니다. 그때에 지미 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인터뷰는 그만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당신들이 나가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자들이 뭔가 기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미 카트에게 갔지만은 지미 카트는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평소에 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배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만이 예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타락이 그 예배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자리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까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21장에는 제사장은 엄격한 그리고 깨끗한 성윤리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이들은 오히려 그 예배의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삶의 자리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가 엉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단속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의 자리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는 우리가 따라다니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류는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이르자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사사기의 타락은 곧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타락은 바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왠지 암흑기와 같은 역사로 이어지는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꼭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존중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쉬운 예배로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요즘은 예배를 소비하는 예배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동영상을 돌려보고 저쪽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쪽 예배가 은혜스러운가 찾아보고 이쪽 예배가 은혜스러운가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이 동영상을 틀어보고 저 동영상을 틀어보면서 왠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한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습관이 자꾸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예배이든 그 예배가 나태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와 같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새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꿇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항상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다시 고3부터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회사와 기업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눈인사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교회 54주년 되는 그런 복된 기념주일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는 현장 예배를 힘써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소, 성경 읽기, 기도 이런 모든 것에 힘써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혹시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1시 30분에 있으니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전농 1동의 선교 나눔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110세대의 사랑의 쌀과 라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사 세미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에는 총건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무, 은퇴, 협력 그리고 명예건사님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용천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신성교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전도대가 이제 화요일만 이렇게 매주 화요일만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화요전도대가 매일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30분에 우리 화요전도대가 팀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구역장과 부구역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권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24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원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에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하다 보니까 누가 헌금을 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헌금하셨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 헌금의 목적, 그래서 이름을 적으시고 뭐 11조면 11, 뭐 감사하면 감사 이렇게 꼭 기재를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헌금했는지를 잘 알려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주 모임은 아래와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재근 집사님이 인도한 양원정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보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맞아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